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전부일까요? 아뢰는 것에 포함되지만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나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호흡을 해야 되지, 계속 유지돼야 되지,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을 하루에 한두 번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것도 가끔씩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또한 죽어가기 때문에 계속 호흡을 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또한 친밀한 관계 때문에 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적으로 만나서 하지만 그러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는 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고 친밀함이 있는 그런 사이는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이 아니지만 그러나 단순히 아래는 그것을 떠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또한 호흡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넓은 그런 폭이 넓은 것인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단순히 아뢰는 것이라면 참 이상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쫓겼습니다. 사자에 쫓기니까 하나님께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자를 설산이 되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한창 뛰어가는데 따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러봤더니 사자가 쫓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사자가 어땠을까요? 사자가 무릎을 꿇고 진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나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예, 만약에 아뢰는 거라면 하나님은 이 아뢰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을 들어줘야 될까요? 예, 사자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다급하게 구원해달라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참 아뢰는 것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단지 아뢰는 기도, 필요한 것만 아뢰는 그런 기도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필요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 신들이 자신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뢰는 같이 너희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다운 그런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된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갖고서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 뜻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야 되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칭호가 아닙니다.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신 그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하나님, 신이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름이 엘론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심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4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줘서. 누가 썼을까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서 성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썼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천지의 주제시고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14절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이 이름이 뭘까요? 야훼,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또한 가까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나파, 또한 아도나니,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이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십계명에 보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방법, 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드러난 것을 인간이 믿고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유일한 신이시고 또한 창조시고 전전자시고 또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이름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런 측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알고 인정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또한 밤하늘의 그 광활한 우주를 볼 때, 자연세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한 일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다 일어나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인정할까요? 우리는 인정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전능하신가, 또한 능력과 또한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더 믿고 또한 인정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인정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도 많고 무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월마트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데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탄주의자다. 난 사탄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슬람주의자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들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침례요한도 회개 침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마찬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느 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 다시 받은 걸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비춰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통치하는 것이 있고 또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어느 곳에 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를 항상 의식하면서 누구의 통치 아래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엄격하게 그 사람에게는 임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만 임하여 있는 것으로 충분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하늘에서 벌써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게 해달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힘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또한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 자신부터 무슨 뜻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내 뜻을 찾으면 그럼 모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솔직히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 뜻이 간절되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참 상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항의까지 하는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 들지 않습니까? 하면서 항의까지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내 뜻은 불완전하고 또한 잘못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치 미성숙한 아이가 갖고 있는 뜻과 비슷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어느 날 차를 타고 떠나게 됐습니다. 아빠가 운전을 하고 아내랑 두 아이가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신이 나서 아빠한테 소리쳤습니다. 아빠, 더 세게 달려요. 그러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뭘 했을까요? 좋아하면서 이 아빠도 시속 한 80마일, 100마일로 막 좋아하면서 달렸을까요? 아이가 아무리 원하질지라도 그 위험하게 그 달리는 아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뜻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은 불안하고 또한 잘못된 뜻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뜻이 간절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 뜻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기도를 보통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나오는 세 가지 기도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필요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것, 또한 용서받는 필요, 또한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시험에나 악에 빠질지라도 근지원받는 그런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류 양식을 채워주는 거 참 필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참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잘못이든지 실수를 한 적 없이 우리가 산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전혀 잘못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에게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용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어떨까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옛날 18세기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존 워슬레 주도 아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존 워슬레와 또한 그 운동을 따르던 많은 영국의 성도들이 추구했던 것은 성화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성화가 아니라 완전한 성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의 성도들, 그러니까 영국의 성도들 또한 그 후에 감리교 성도들만이 추구하는 그런 것일까요?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시험에 빠지고 또한 죄에 빠지고 또한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한다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죄 가운데서 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또한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질지라도 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옛날에 루터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루터는 원래는 법학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학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한 수도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신학 박사 또한 신학 교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가는데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 수도승으로서 로마 순례까지 가게 됐습니다. 로마에는 한 성당이 있었는데 유명한 그런 성당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을 꿇으면서 올라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준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계단을 무릎을 꿇으면 올라가면서 성화되기를 참 추구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한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7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구절이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른다고 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을 받는다는, 얻게 된다는 그것을 깨닫고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이런 기쁨과 확신 속에서만 계속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쁨도 또 확신도 있었지만 그런 매일매일 유혹과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또한 싸워냈어야 됐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살해 협박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이라이름은 마귀가 저 건너편에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가 마귀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귀가 자신을 일을 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라고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박이 더 느껴지고 또 불안해졌습니다. 이때 이 루터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루터가 좀 이게 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고 있었던 이 잉크를 마귀한테 던지면서 물러가라 그렇게 했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루터를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통해서 계속 넘어들어갔습니다. 루터는 어떤 기도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저희들도 일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가장 필요할까요? 루터처럼 우리로 하여금 악에게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질지라도 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께서 용서함 받은 것도 필요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지움 받는 필요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양식을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류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아무런 준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아닐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뭐 보험도 연금도 또 아무런 저축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것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무슨 굳이 기도까지 하나 그런 생각 혹시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인류한 양식을 너희들 힘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아픈 분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문제도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의 그런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좀 아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병원에 정기점검을 하러 가는데 정기점검을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기도한다고 갑자기 몸이 확 바뀌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하면서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보고서 저희들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해 드려야 될까요? 수많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한 청년도 6.25를 겪으면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항해도 출신이었는데 6.25 때 자신의 고향이던 황해도로 잠시 가게 됐는데 그때 하필이면 6.25가 터져서 피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뭐 자기 식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같이 9명이 피난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가 그의 날이 18세였답니다. 그리고 피난길을 가던 그 날이 하필이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눈이 내리고 있던 그런 밝은 달이 있는 그런 밤이었는데
피난길을 가다가 공산당한테 그만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9명 모두가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게 되면 분명히 총살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에서 두 번째로 끌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면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청년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500m 끌려가고 있는데 저편에서 다른 피난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들이 그 피난민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순간에 이 사람이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게 되고 뒤에서 총을 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총에 맞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았을까요? 예, 다행히 그는 잘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살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순종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또한 용서받는 걸 위해서 또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원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필요 또 하나님께 내어말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거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